이사야 6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감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후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성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온정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라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장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저서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는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신 모든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제 우리 선물 캠프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가 어제 온 모든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는 아이들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멀리에서 오는 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보면 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누가 말했어요. 아니 이런 아이들 어디서 다 있나요? 어디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 주변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있네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한 뜻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좀 감동받고, 그래서 사실 어제 시작할 때 보통 저 후문에서 보통 등록받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 정문에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정문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모습 보면서 좀 감동받고,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제가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나요? 이 교회도 여기 있었나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면서도 이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고, 또 보면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한글학교만 오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또 보니까 한글학교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 이제 한글학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감동받게 하셔서 그 감동받은 것이 계속 이끌리도록 새벽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좀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지만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63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기도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시다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 선택한 성도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힘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히스토리 하나님 역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특별히 선택한 성도는, 선택한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통사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형편을 보면 말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하신다는 거죠. 근데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서 부흥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구든지 도와주는 자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누구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보면 곧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생각하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꾸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바라보면 힘들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이잖아요. 어제 그 미국 뉴스가 났는데 유타주에 한 가정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고소했어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잠깐 보호소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화가 크게 너무 나니까, 이분이 경비행사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회사에 있는 경비행기를 몰고 자기 집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즉사한 거예요. 거기 신문이 크게 났어요. 다행히도 그 가정에 있는 자기 아내하고 아이는 피신했기 때문에 집만 무너지고 자기만 죽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참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힘으로는 참기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했다면,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화를 잘 내잖아요. 좀 어렵다고 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두 번째 기도할 것,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 혼자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너 이제 인도했으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하나님 멀리 계시냐고, 왜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여전히 그들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왜 고통입니까? 왜 고통당하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냥 멀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권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충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을 성도의 신앙으로 바꿔서 믿음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 모습으로 가도 안 되니까 하는, 때로는 그런 고난을 때로는 가만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때로는 당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 당한 이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중풍병자가 그 중풍 걸렸을 때 단순히 중풍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병들게 만드시고 때로는 쓰러지게 만드시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옆에 세우셔서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풍병자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다 아시고 그 네 사람 마음을 깨우셔가지고 야 빨리 그 들고 와.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야 들고 와. 내가 집에 있으니까 들고 와. 지붕을 뜯어. 구멍 내도 괜찮으니까 뜯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가.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지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왜 이토록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네.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부르셔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도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행위가 처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가 외면해요? 세상은 외면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처리를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 자리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환난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 말씀 속에는 원어의 뜻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자리가 하나님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랄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될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